함께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117쪽입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주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에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비에 눈뜨게 하는 감사. 하나님의 신비에 눈뜨게 하는 감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편안하게 저를 보십시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유대인의 절기인 맥추절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절기,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풍습이구나,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유대인의 절기지만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여 지키게 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3가지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이스트가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는 날이어서 무교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날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둘째는 맥추절입니다. 77절 또는 오순절 이렇게 부릅니다.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셋째는 수장절입니다. 초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추수가 다 마쳐지고 곡식을 곡간에 다 저장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은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으며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어떠한 평가를 받겠는가, 이걸 점검하고 확인하는 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3가지의
세 가지의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맥주감사주의는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요? 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려야 하지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오늘은 크게 두 가지의 이유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감사해야 합니까? 첫 번째, 감사해야 하나님의 신비에 눈을 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는 내 수고만의 결과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열매를 얻으려면 반드시 심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또 물도 주고 열심히 가꾸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심는 사람도 가꾸는 사람도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열매를 거두는 데 있어 우리는 신비한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결과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모르면 우리는 고아처럼 자기 노력, 자기 수고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 찬송의 후렴 가사는 이렇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찬송을 작사 작곡하신 분은 호프만 목사님이십니다. 1894년 봄에 호프만 목사님이 가난한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주 괴롭고 슬픈 일이 그 가정에 있었습니다. 그 가정의 부인은 목사님을 보자 목사님의 팔을 붙들고 울부짖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때 호프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예수님께 아뢰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이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군요, 목사님. 저는 주님께 말씀을 드려야 하는군요. 신방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호프만 목사님은 자신이 권면했던 그 말이 마음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든 찬송이 찬송가 337장입니다. 이 후렴 가사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에 눈이 열리지 않는 인생은 어떤 삶을 사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신비에 눈이 열려있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모든 짐을 혼자 다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래 어떻게 하죠? 그렇게 살다가 절망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쓰러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은혜가 어디 있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결과를 얻은 거지.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곡식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혼자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혼자 인생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이것도 내 책임이고 이것도 내 책임이고 이것도 내가 해야 되고 저것도 내가 해야 되고 모든 걸 다 짊어지고 다 내가 해결해야지 이런 만용을 부리지 않게 됩니다. 미국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남들보다 똑똑하지요. 또 명연설가로 유명합니다. 연설을 아주 잘합니다. 이 오바마의 연설문만 책으로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능력도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저 정도의 열심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은 넘치도록 많습니다. 실제로 저보다 더 열심히 살고 저보다 더 능력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많이 압니다. 그러나 제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대소사를 책임지는 역할을 제가 맡았습니다. 사람의 열심과 능력 말고도 인생에는 뭔가 특별한 은총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매우 신비한 영역입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은 많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열심히 살고 능력이 많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서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뭐가 열려야 합니까? 신비한 은혜의 영역이 있다는 것에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 신비한 은혜의 영역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할 때 눈꺼풀에 쌓여있던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던 것들이 열려지고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의 영역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매추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둘째, 왜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머물러 있을 때에만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쓴 것들이 가치 있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심고 아무리 열심히 가꿔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수고는 무가치합니다. 농부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밭에 씨를 뿌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밭에 나가서 풀을 뽑고 가지를 치고 약을 줍니다. 저도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우리 권사님들 밭에서 벌써 그 시간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할 때가 많습니다. 야, 참 부지런히 일하시는구나. 열매를 거두려면 열심히 부지런히 농부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열매를 거두려면
그 열심에, 그 수고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합니다. 왜 감사해야 합니까? 헛수고하지 않으려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도록 하기 위하여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 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기 위해 감사해야 합니다. 내 수고와 노력만으로는 어떤 열매도 거둘 수 없습니다. 언제나 은총이 먼저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헛수고하지 않는 삶, 늘 수고한 것에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어떻게 감사해야 하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3장 15절입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모든 절기에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빈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캄입니다. 뜻은 공허하게, 아무 준비 없이 불성실한 태도로 나오지 말라는 뜻입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깨닫는 과정 없이 오늘 맥주감사주일이니까 그냥 나가야지. 오늘 그냥 적당히 헌금하지 뭐. 이렇게 은혜를 헤아려 깨닫는 준비 없이 나오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베푸신 신비한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맥주감사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려 감사해야 합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23장 19절입니다. 내 토지에서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첫 열매를 드린다. 무슨 뜻이에요? 맨 처음 딴 걸 드린다는 뜻이에요? 아닙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건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 감사하는 날이 바로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민수기 18장 12절 13절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하나님께 첫 소산을 드린다고 할 때 그 첫이라고 할 때 그 첫은 히브리어로 레시트입니다. 뜻은 첫 번째라는 뜻도 있지만 머리,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건 가장 좋은 것, 최고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제일 좋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려 감사했습니다. 감사 예물을 준비할 때 최고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셋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23장 17절 보세요. 17절입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주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입니다. 뜻은 주인 또는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신비한 은혜로 내 삶을 돌봐주셨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미래도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풍성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자의 창고는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의 포도주 틀에는 새 포도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브루스 라르손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절망, 모험, 성공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가면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이 있습니다. 그 계곡에 사막이 있는데 그 사막의 이름이 아마르고사입니다. 아마르고사 사막에 펌프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펌프에는 깡통이 하나 매달려 있는데 그 깡통 안에는 편지가 하나 담겨 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 펌프는 1836년 6월 현재 물을 낼 수 있는 완전품이고 지하수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펌프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펌프를 작동할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깡통 옆에 놓인 병에 물을 준비해 놓았으니 이 물을 붓고 펌프질을 하면 필요한 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을 얻은 후에는 반드시 다시 물을 채워 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런 추신이 붙어 있습니다. 만일 목이 마르다고 병의 물을 먼저 마시면 이 펌프는 다시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펌프에 물을 부어야 물이 솟아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계속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풍성한 은혜가 솟아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몇 등입니까? 어떤 청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위치일까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3등이십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할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래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의 위치는 어디일까? 나는 언제나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이 들 때도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부터 만나고 삶의 고비마다 먼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맥주감사주일은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에 눈을 뜨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1등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1등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려 감사하는 시간, 감사하는 예배가 바로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오늘 3등이었던 하나님이 비로소 여러분의 삶의 1등의 자리에 서시는, 1등의 자리에 앉으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28장 우리 1절만 2번 찬양하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신비한 은혜에 눈이 열리도록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1등의 자리에 모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428장 우리 함께 1절만 2번 찬양하겠습니다. 또 기도하겠습니다.